잠언 9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라는 제목인데, 먼저 13절, 1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문에 있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미련한 여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신약 성경으로 옮겨오면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 주님을 이제 기다리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5명의 처녀, 그리고 또 5명은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미련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지혜와 미련한,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요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전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고, 참교회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참 성도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거짓 성도가 있다.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참 교회, 거짓 교회, 참 목자, 거짓 목자, 참 성도, 거짓 성도,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은 이것을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죽정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양과 또 뭐가 있어요? 염소. 이렇게 아주 뚜렷한 그림으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지혜는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미련한 여인, 또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1장부터 쭉 지혜가 무엇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지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지혜가 창조를 하실 때 그때 지혜가 벌써 있었다고 말씀하셔서 요 잠언서에는 예수님이 지혜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9장에 오면은 두 여인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미련한 여인,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이게 성경 전체의 그림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그림이기도 하면서 요 잠언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련하다, 지혜롭다, 이 말씀은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련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러면 참 교회와 거짓 교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 그래서 오늘은 이 미련한 여인, 이 이야기를, 이 잠언서 전체를 9장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미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보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고 쭉 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여인이 누구라고요?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먼저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가, 그렇게 나오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들의 결론이에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참목자도 어리석음, 이 세상에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삶인데,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참 목자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런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참교회예요. 그 참교회에서 참된 생명을 얻고 어리석음을 버린 그런 목자가 참 목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도들이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래서 명철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참 성도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공동 번역으로 한번 우리가 이번에는 1절부터 6절까지를 조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7 기둥을 세워 제 집을 짓고 소를 잡고 수를 따라 손수 자치를 베푼다. 시녀들을 내보내어 마을 언덕에서 외치게 한다. 어리석은 이여 이리로 들어오시오. 그리고 속 없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한다.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술을 받아 마시지 않겠소? 복되게 살려거든 철없는 짓을 버리고 슬기로운 길에 나서 보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판하고는 조금 맛이 좀 다르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와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그 본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 본래의 운율과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개역 개정판과 같이 그런 번역의 원칙을 따르는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 번역처럼 독자들에게 의미를 더 제대로 전해주고 그 뜻을 좀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운율이라든지 그 본래 원문이 가지고 있는 형식은 조금 좀 따르지 않더라도 그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이렇게 의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의역으로도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여인. 이게 이제 누구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6절까지 말씀,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중간에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들어있고 13절부터는 또 미련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미련한 여인을 우선은 제가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이 세상에는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있고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참목자와 거짓 목자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맨 처음에 미련하다는 게 한자일까요? 아니면 순우리말일까요? 뭐 같아요? 순우리말.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는 다르게 미련이라는 게 이게 한자어였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생각해서 미련하다는 게 뭐야? 그리고 이제 구글링을 해봤더니 미련이라는 게 한자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folly 또는 fa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우리 한자 요저를 빼주시겠어요? PIP를 빼주시면 이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는데 끝이 이렇게 긴 것이 있고 끝이 한 일자로 짧은 게 있어요. 이게 뜻이 같은 모양인데 길게 쓴 거와 짧게 쓴 게 뜻이 달라요. 길게 쓴 거는 끝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끝까지 이제 다 자란 거는 말자예요. 그런데 그 일자가 짧은 거 있잖아요. 맨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그 높이가 위에가 작은 것 이것은 뭐냐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미자에 아닐 미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아직 다 자라지 않은 거예요. 련이라는 건 뭐냐면 익히다, 연습하다, 훈련하다, 단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자라는 게. 그래서 미련이라는 게 아직 다 익혀지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미성숙한 것이고 또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고 그 안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미라는 뜻이 묵상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아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럼 알곡이라는 건 뭐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용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알곡이잖아요. 쭉정이는 뭐예요? 겉모양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없는 거예요. 뭐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를 심어봤자 거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미련하다는 게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미련의 반대말을 또 찾아봤더니 이제 노련하다. 노라는 게 익숙하고 잘 익혀진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하다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우리 성경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미련하다는 게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로 우선 찾다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한대요. 특별히 뭘 몰라요?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게 뭔지, 또 거듭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자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정말 재앙 중에 재앙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안에 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도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교회의 현실, 또 물론 정치 현실도 이렇습니다. 그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 한 가지도 없으면서 국회의원도 하고 또 요즘은 사법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참된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편 사람이 오면 이렇게 굳게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흔들리는 거 아시죠? 이게 뭐냐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어리석다는 말도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음도 높은 곳에 자리에 앉으며 앉아서 이게 이제 지금 거짓 교회, 거짓 목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저 자신에게 이 말씀을 먼저 적용해 보는 거죠. 나는 정말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아까 말한 이 말씀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 혼자 모르고 자기 혼자 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으로 뭐 괜찮은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큰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의 부재인 것이죠. 정말 사표가 될 만한 참 스승을 만나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그 사람들에게 맡겨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요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내용인데 깊이 생각을 해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 참 목자가 없고 학교에 참 선생님이 안 계시고 나라에 참 지도자가 없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그 미래의 세계로 바른 길로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한번 볼까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15절에 보면 너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이 있죠. 이 참 목자가 아닌 거짓 목자들, 참 선생님이 아닌 거짓 선생님들, 이런 좌파의 사상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가르쳐야 될 거 안 가르치고 진짜 엉뚱한 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세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구부러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제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든다고 이 미련한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실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아주 이 지혜자는 심플하게 기록했어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미혹해서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십시오. 17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말씀입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 죄의 속성이에요. 노란 하이라이트와 녹색 하이라이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고 맛이 있다. 이게 죄예요. 아주 달콤하죠. 그리고 맛있습니다. 먹을 때까지는. 그 결과가 나타날 때는 이제 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그거 먹을 당시에는 달고 맛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달콤한 그리고 맛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곁길로 가게 하고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짓 성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너무나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 이제 믿음을 지키고 바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학교에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또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 이 사람들은 아직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길을 바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부러진 길로, 엉뚱한 길로, 그래서 결론이 사망이고 멸망의 길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아주 더 극심하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밑자가 아니다 그랬죠? 예, 어리석다가 없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들, 실제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쭉정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다, 없다, 모른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교회, 거짓교회, 참목자, 거짓목자, 참성도, 거짓성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에 해당되는 이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몰라요. 모른다. 알지 못하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저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보았다 그랬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나는 정말 있는가? 나는 아는가? 또 나는 기인가? 이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아니다, 없다, 모른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정말 깊이 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나는 정말 내 그 길을 아는가? 여기 모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그 길로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 참목자인가? 이 말씀이 제 앞에 아주 준엄한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성도들이 거짓 성도, 또 거짓 교회, 또 거짓 목자, 거짓 성도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참목자와 함께 가고 있는가? 참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뭘 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또 아는가?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아주 평범한 그냥 미련한 자에 대해서 한 6절 정도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우리 자신을 이 아침에 돌아보고, 특별히 누구를 또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자녀들을 이 관점으로 그들은 아는가? 그들에겐 있는가? 그들은 정말 참 목자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차분하게 이 아침에는 기도하면서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